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전도사님 보고 싶죠? 네,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고 또 그립고 그래요. 또 매일 보다가 이렇게 못 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속상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전도사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매주 만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들이었구나.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매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다가 아무도 없는 이 텅 빈 공간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또 긴장되고 또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으로입니다. 집으로. 여러분들 가정통신문에도 나눠드렸듯이 집으로라는 제목인데요. 자, 영어로 go and stop 무슨 뜻이죠? go 가다 그리고 멈추다. 가다 그리고 멈추다가 집으로라는 문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매주 말씀 듣기 전에 하는 거 있죠? 말씀 듣기 전 약속. 집에 있다고 목소리 안 내지 말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세요. 자, 해볼까요? 자, 하나님과의 아주 잘했어요. 자, 두 번째 전도사님과의 훌륭해요. 자, 세 번째 나와의 네, 잘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귀를 열고 이 시간은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떠들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오늘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잘 듣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잘 들읍시다. 자, 우리 전도사님이 잠깐 기도하고 바로 말씀 드릴게요. 기도손 해볼까요? 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 초동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31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볼 건데 전도사님이 1절, 여러분들이 2절, 3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아들을 먼저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어떤 내용들 배웠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 자,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원래는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이었는데 그것을 야곱이 가로챘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거짓말과 사기를 쳐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리브가와 함께 짜고 사기를 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장면. 그래서 이렇게 사기를 치죠. 형인 것처럼 털북숭이었던 형처럼 팔에 양털을 감고 목에 양털을 감고 이제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별미를 가져가서 아버지 제가 형 에서입니다 하고서 축복을 가로채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게 되었고, 또 야곱은 그로 인해 삼촌의 집이었던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가 좋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 우리의 선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자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야곱이 어떤 일들을 겪었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야곱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살고 있다가 형이랑 가족들이랑 살고 있다가 형에게 형과 원수가 되어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가던 길에 잠깐 베델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돼요. 베델 보이시죠? 베델에 머무르게 되고, 근데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배웅을 받아서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잠깐 돌을 베고 자게 되었는데,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물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셨고, 그렇다고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다시 하란이라는 곳으로 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걸려서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자, 하란 땅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랑에 빠지는 라헬,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었던 라헬,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친척들끼리 결혼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보고 자기 사촌이었던 라헬을 보고 단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라헬을 따라 라반의 집으로 갔더니, 삼촌의 집으로 갔더니 삼촌이 야곱을 이렇게 환영해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라헬에게는 언니가 있었어요. 이름은 레아, 그리고 동생 이름이 라헬, 여기도 자매지간이었는데,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 너무 사랑해서 막 이제 삼촌한테 달라고는 못하고 결혼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고 마음을 끙끙 앓고 있었는데, 열심히 이제 일을 했죠. 삼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양털도 깎고 양도 먹여주고 양이랑 놀아주고 열심히 살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결단을 한 거지. 이제 내가 라헬과 결혼을 꼭 해야겠다. 내가 라헬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삼촌, 제가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대신 라헬이랑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삼촌의 입장에서 볼 때는 7년 동안 공짜로 일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혹한 거지. 그래, 좋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7년을 7일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라헬을 너무 사랑했던 야곱이었습니다. 7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라헬과 결혼할 때가 다가왔어요. 삼촌, 저 이제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결혼식도 준비를 하고 잔치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막상 결혼식 당일날 돼서 와 축하를 받으면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야곱이 화가 난 거지. 야곱이 형에게 사기를 쳤는데 오히려 거꾸로 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해.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삼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뻔뻔한 얼굴로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줄 테니까 다시 7년 동안 나를 위해 공짜로 일해라. 그랬는데 야곱은 거기서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랬는데 처음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안 받고 일을 하던 야곱을 라반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맞아요. 라반은 야곱을 엄청 좋아했어요. 돈도 안 받고 14년 동안 공짜로 일하던 야곱을 라반이 왜 안 좋아하겠어? 그랬는데 야곱이 생각했을 때에도 너무 부당한 거야. 자기는 돈도 안 받고 14년 동안 일을 해서 2달을 얻었고 또 근데 자기가 열심히 6년 동안 계속 돈 안 받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삼촌 이제 저 돈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삼촌에게 제시했던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선 제시를 한 거지. 선 제시를 해서 삼촌 그럼 저는 제가 삼촌이 볼 때 볼품없는 양 있잖아. 볼품없는 양을 제가 갖겠습니다. 근데 뭐가 볼품없는 양이었냐면 양을 볼 때 흰 양과 얼룩덜룩한 양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흰 양은 깨끗한 것 같은데 얼룩덜룩한 양은 쟤는 좀 이상한 양 같아. 그래가지고 삼촌 그럼 삼촌에게 태어나는 얼룩덜룩한 양을 제가 다 가지겠습니다. 얼마나 되겠어요? 그 많은 양 중에 얼룩덜룩한 양이. 그래서 라반 입장에서 그래 좋아. 얼룩덜룩한 양 얼마 없으니까 그래 너 그거 다 가져. 그랬는데 야곱을 통해서 태어나는 애들이 다 얼룩덜룩한 애들인 거야. 다 얼룩덜룩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흰 양을 치면서 막 하는데 태어나는 양마다 족족 얼룩덜룩한 양이어서 결국 라반의 얼굴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게 되죠. 화가 나죠.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말씀. 자, 첫 번째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라반 아들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 야곱이 우리한테 사기친 거다. 야곱이 우리한테 사기친 거다. 야곱의 재산은 다 원래 우리 거였는데 제가 사기쳐가지고 저렇게 많이 모았다. 두 번째 2절. 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아까 봤죠.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돈을 원래 공짜로 주고 부려먹던 그 일꾼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뺏겨버리니까 라반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랬는데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지나고 있던 야곱은 한 가지 깨달았던 게 있었어. 첫 번째 야곱의 실수에서 이제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쳐서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낸 결과로 인해 자기가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겠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시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라고 야곱이 오늘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3절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가지고 오늘 야곱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 처음에 이렇게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재산을 뺏겨가지고 화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오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중에 선택해 보세요.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돌아갔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갔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갔어요. 결정을 하게 돼. 첫 번째 자기 실수를 인정을 하고, 내가 했던 것이 내 생각이었고 내 실수였구나. 그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될 때,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될 때는 뭔가 사기를 치고 거짓말과 잘못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때를,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까지 야곱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힘든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삼촌의 집에 있어서 삼촌의 집에서 편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했고 그걸로 인해 재산을 얻어냈는데 자기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를 보면서 저거 사기쳐가지고 얻어낸 거다. 쟤는 우리 아빠가 재산을 다 빼앗은 사기꾼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자기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명하신 때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 아까 제목에서 나왔듯이 집으로 돌아갈 때 go and stop. 자, 하나님 말씀대로 go,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멈춘다, stop, 한다 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언제 이 사람들이 움직였냐에 대한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인데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람들이 가고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움직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였던 그 구름 기둥이 가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갔고,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을 때에는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 라고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생각했던 사람이 한 명 있죠. 자, 누구냐면 롯의 아내. 자, 롯의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한 거야. 무슨 상황이었냐면, 자, 이야기 해줄게요. 자,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에 굉장히 부패하고 죄를 짓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롯과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을 데리고 밖으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피하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는데, 롯의 아내는 거기가 좋은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고, 하나님은 지금 피하라,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은 난 여기 멈춰있고 싶은데, 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전히 너무 좋은데, 내 친구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 다 있는데, 내 재산들이 다 여기 있는데 하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이렇게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다라는 오늘 성경 말씀이죠. 오늘 야곱이 첫 번째 형과의 사건을 통해, 축복 사건을 통해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까지 하란에서 머물렀던 시간들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야 하고,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실 때는 멈춰서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제 가야 하고 언제 멈춰서야 하는지 잘 모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큐티를 하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큐티를 통해 오늘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가라고 명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여기에 멈춰서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가 큐티할 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큐티 잘하고 있죠, 여러분? 네, 이제 곧 3월, 4월이 돼서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큐티는 계속해야 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가고 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처럼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라라고 말하면 멈추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에는 일주일 동안 큐티를 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고,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셔서 멈췄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목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야곱이 첫 번째 자기 생각과 자기 머리대로 살았다가 삼촌네 집으로 피신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삼촌네 집에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명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남아있고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일주일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이 항상 생각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멈춰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부는 계속해서 말씀 큐티를 합니다. 매월 MVP를 뽑습니다. 월 출석 100%.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진이나 스크린샷을 찍어도 좋고, 그것을 전도사님한테 보내줘도 되고 담임선생님한테 보내드려도 돼요. 그리고 또 문자로 보내도 돼요. 전도사님 오늘 저 예배 드렸어요. 선생님 오늘 저 예배 드렸어요. 그것도 전부 출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큐티는 총 20회, 30일 중에 20일만 해도 MVP로 선정이 됩니다. 잘 해주시고 끝까지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초등부는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똑같이 예배 10시에 드리고 각자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빠지지 말고 예쁘게 멋있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초등부 되세요. 자, 세 번째,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굉장히 어렵고 우리 얼굴을 못 보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마스크 꼭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춰라, 예배를 이렇게 모이는 것을 잠깐 멈춰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에이 뭐야 난 몰라 난 나가서 놀 거야 하고 무조건 나가서 노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조심해야 될 때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좀 조심하면서 각자의 몸은 각자가 지키는 우리 멋진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보는 그날까지 다들 건강하고 선생님은 더 좋은 설교,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설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